살펴봤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익숙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로 풀어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앞에 38절과 39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첫 번째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39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 뒤에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거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개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인가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번 주사 맞는데 30억짜리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사실 별로 저희가 관심이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치료제였냐면 유전자병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이게 희귀병, 그 유전자병에 대한 치료제가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게 비싼데, 하지만 그걸 생후 19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그걸 맞았어요. 예, 그 병을, 그래서 그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병에 대한 게 참 어렵죠. 희귀병들 있잖아요. 그런 희귀병들에 대한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치료제가 개발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게, 이 약이 개발되는 것도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개발이 되고 이게 팔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점점 희귀해지면 희귀해질수록 그 병이 점점 이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치료제를 맞은 그 아이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거 말고 나을 길이 없으니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아이의 언니가 있었대요. 그 딸이었는데 그 아이의 언니도 똑같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언니는 병이 너무 진행이 돼서 너무 어린 아이일 때 이렇게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치료를 받은 거죠.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런 치료제가 나오는 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 치료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희귀병처럼 특별한 몇몇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존재의 근본에 새겨져 있는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을 채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죠.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각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찾느라 온갖 동물과 자연의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겼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훨씬 다양한 곳에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만족을 얻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돈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내 하나님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배우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은 학벌, 직장들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잠깐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그것들을 얻었을 때 잠깐은요,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찾은 것 같고 만족을 얻은 것 같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른다면 반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 밑바닥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다음 것들을 찾고 또 다음 것들을 찾는 이 일들만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갈증과 갈망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뿌리 깊은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그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우리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2절 함께 보면요, 그들이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청합니다.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을 사로잡은 거죠. 우리가 읽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던 거구나, 이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이제 듣고 받아들인 이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분명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며. 왜 그래요?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날마다
느끼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고픔이죠. 우리 날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영혼도 그렇다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영혼이 배가 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도 그게 문제인 줄도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 시작돼요? 배고픔이요.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그 안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인 거죠. 오늘 이 사람들도 보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실 때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다음 편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으니까 바로 쫓아간 겁니다. 이 43절 보세요. 43절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두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따라온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또 여러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 복음을 들려줬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권면은 너무나 중요한 권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하라라는 이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그들이 그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그전까지 가던 방향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순간 바뀌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던 방향으로 이제 바뀐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에 힘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성도분을 신방하는데요, 이분이 그 전에 남부럽지 않은 직장과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서요, 이분이 그 전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도 이제 하시게 되는 일들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분 안에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제가 그 교구를 이제 맡으면서 그분 신방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그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살려면, 성도님이 살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을 때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으라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면서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다음번에 신방 갔을 때 상황은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하고 계시던 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에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던 때에도 찾을 수 없던 그 평안, 그 행복이 지금 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다음 신방 때 그분에게 권면했던 그게 바로 오늘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은혜 안에서 마음껏 달려가시라고, 마음껏 그 방향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종종 성도분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종종 실수하세요. 종종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가고 있을 때 종종 스스로 그걸 멈추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나 그 전에 비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학할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 될 거 아닌데 뭐 여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 은혜 안에서 달려가던 걸음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마음껏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때는 거기서 마음껏 그 은혜의 꼴을, 은혜의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 또 이 신앙의 광야를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이 절대로 오아시스가 늘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은혜의 샘물을 만났을 때는 마음껏 거기서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 죄와 시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한 주가 지난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라는 거 아시죠?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기록이 상당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누가가 종종 이렇게 과장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기에 모이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온 시민이 다 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구부로에서요, 그 몇 날 며칠을 열매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거기서 한 명, 그 총독 한 명 회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온 사역자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냐고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더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나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역의 성공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역의 성공이 있을 땐 반드시 뭐가 와요?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이제 또 틈을 노리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반박하고 비방한 건 말꼬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비방하는 게 결국은 뭐에 대한 반박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기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딴지 걸고 이쪽에서 딴지 걸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맥도 빠지고 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두 사도는 거기서 담대하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합니다. 46절과 47절인데요.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건지도 이야기하죠. 47절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뒤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의 이 회방은 의욕이 꺾일 수 있는 요인이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자신이 처음 받았던 이 사명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던 이 바울은 이때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점검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사역이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사역이 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또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사역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로 막히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느 날 발목이 아프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요, 처음에 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이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으로 인한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라고 할 만큼 저에게 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볼 때 대단한 열매가 지금 맺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맞다면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밖에서 사역은 또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역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그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표가, 그 의도가 뭐라고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입지를 좁힌다 생각하고 바울을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이 돼도 충분한 이유가 될 텐데 그 소식을 들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보자고요. 18절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빨간색만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 그래도 나는 기뻐해야 돼. 이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이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터져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오늘 여기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안위를 넘어서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 제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함을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그 주의 말씀이 49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방하지만 복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두루 퍼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거기서 말로 이 바울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결국 쫓아내버리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쉬움이 되었겠냐고요. 그런데요, 두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5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보여주면서 그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두 사도의 추방은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의 이유가 되게 충분하죠. 이 두 사도가 박해를 받다가 그렇게 쫓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이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큰 아쉬움인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우리 두 눈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추방을 당한 건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두 사도가 추방된 게 아니고요, 다음 사역지로 파송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사도가 이곳으로 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한 이들이잖아요. 이제 이들의 관점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요, 하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정상이겠죠.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게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 아침에 말씀을 읽는 자리,
큐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가 어떤 습관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오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그래서 제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나의 기쁨이 거기에만 있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둔 그 변함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그래서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견인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일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